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려면 사랑과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이 말씀만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말씀만 읽어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느껴지고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알게 돼요. 이것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의해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또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반역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볼품없는 또 그 힘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그 사람 대신 죽도록 그렇게 사지로,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겠느냐는 거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측량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사랑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길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서로가 함께 이제 몸을 맞대고 살아요. 그런데 매일처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살 재미가 있겠죠. 근데 그냥 무덤덤한 얼굴로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아기들을 보면은요, 아기들을 보면은 그 엄마나 아빠를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서 눈을 맞추고 웃고 또 그냥 그 웃어주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네 아기 하이미를 보면 그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그 조그만 게 이제 한 50일 좀 넘었잖아요. 그냥 아빠를 보면서 빡빡빡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아빠가 얼마나 그 모습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빠꾸빠꾸 웃어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크고 높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그 몸을 입고 이 땅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그만큼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몸을 찢겨서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의 인생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의 간격이 차고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랍고 정말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울컥울컥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를 갖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영혼들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쫓겨나가서 영혼들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 그 아들을 이제 희생제물로 주셨던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느껴져요. 그 사랑의 그 감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어떠한 내 지금 현재의 고난도, 내 어떠한 그런 환경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내 안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빈말인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더라도요. 자꾸 이 고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내 안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다 한시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죠. 염려가 없게 되죠. 여지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내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의지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의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작정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에 나아가야 전폭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신 것을 알아. 믿어.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천국의 시민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평안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 자유신학, 또,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내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처럼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 물론 우리는 원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원래 원죄와 또 이제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성이 자아가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누가요? 마귀가 임금이잖아요.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나는 이미 상관이 없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상관없어 라고 우리가 거절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약된 것들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힘쓴다라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라기보다도,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벌받을까봐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싫어하시니까 나는 이것을 버려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의지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선한 것, 내가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의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기 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자기 거 아끼지 아니하고 다 줘요. 하나도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 우리가 그 내가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희생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 이웃을 내분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한 자를 돌보아줄 수 있고 병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내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어느 날 작은 소녀 하나가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인 막가이 파알스라는 분에게 이제 와서 생각에 잠겨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파알스 씨, 저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설교가는 열심히 있는 그 소녀의 눈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소녀야, 오늘 집으로 가면서 스스로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러면 다음 주일에 와서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작은 소녀는 다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눈과 밝은 얼굴로. 오, 파알씨,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으로 가면서 혼자서 이 파알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그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왜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낸다고 막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입술로는 또 막 또 저주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 대한 답례일 것입니다. 보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수제자 중에 베드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따르면서 함께 정말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니까 그 작은 그 소녀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막 오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갈릴리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떡을 붓고 생선을 붓고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배신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뜨끔하겠어요. 사실상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고기잡이를 하다가 옷도 막 벗어 던지고 막 그냥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연약함을 아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연약한 중에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본심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 즉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즉 인간적인 우정으로 답변을 합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진짜 신적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정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하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부인했을 때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주님께서 아신다 이거죠.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래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그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그 베드로가 연약한 베드로가 당신의 양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이 연약한 베드로의 진실을 보시고 그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연약해서 정말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된 거죠. 참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잡아서 옥에가 두고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힘써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AD 60년경 네로의 그 대박해 시에 그는 결국 이제 전살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숨겨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거두은 모습으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승계하겠습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승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것을 알고 받은 자만이 자기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내어 주기까지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 가정, 우리 또 이 사회를 또 이 나라의 그 모든 영혼들, 온 땅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 또한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 또 나의 형제 자매 또 친척 우리가 이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